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 1절, 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그 정복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위협하는 세력들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을 했지만 암몬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다윗이 피신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베푼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고통을 주는 세력들과의 싸움이었지 작은 은혜라도 받은 것이 있는 것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죽게 되자 선한 마음으로 조문을 하고 또 그의 아들 하눈과도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은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길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르기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그런데 이 같은 다윗의 조문객에 대해서 새로 왕이 된 한눈의 이제 신하들이 충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을 탐지하고는 우리를 함락시키기 위한 스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새로 세워진 왕은 이제 이 신하들의 말을 더 듣게 됐고 첩자로 단정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다윗을 모욕하기 위해서 조문단에 이제 그 수염을 절반만 깎고 또 얼굴에서 그리고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잘라내서 수치를 드러낸 채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선의를 악의로 이제 오해해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 가는 것에 대한 질시와 또 이 젊은 왕이 나는 힘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자만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이에 왕이 그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염이 반쪽 잘린 수염이 자라서 온전해질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가 돌아와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조문객을 모욕한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의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자, 그런데 이제 선전포고를 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혼자 힘 가지고는 싸울 수 없으니까 여기 이제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아람은 사실은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면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한 4-5개의 어떤 세력이 연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은 이제 다메섹이라는 이제 도시죠. 그것이 말하자면 전체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았고요. 또 그곳에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지나간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받게 했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벳르홉에 있는 아람 사람, 소바를 중심으로 하는 아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거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용병들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요압과 또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이제 보내서 싸우게 했습니다. 어느새 다윗의 용사들이 나가서 싸워도 될 만큼 다윗의 나라는 이제 성장하였고 다윗의 용사들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싸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덜에 있더라. 9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랍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치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용을 보면 이미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들은 돈을 주고 아람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차하면 성 안으로 후퇴할 수 있도록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돈 주고 사온 여러 아람의 용사들과 또 도비나 마아가 같은 소수 민족들의 사람들은 전장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군대 사령관인 요압은 선발한 자 중에서도 또 엄선하여서 앞쪽, 다시 말하면 이 용병들과 싸우기 위해서 앞쪽에 섰고요. 자기 동생에게 후미에 서서 이제 이 아람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암몬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후미에 진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데 자리 잡는 암몬 사람과 더 어려운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제 주력 군대, 이것은 이미 싸움을 하는 자세 자체가 다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도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하는 모습에서 또 차이가 나오지만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요압의 말에서는 확실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었죠. 그래서 서로 약속했습니다. 혹시 한쪽의 싸움에서 이렇게 누가 밀리면은 이렇게 다른 쪽에서 가서 돕고, 또 만약에 내가 밀리면 네가 와서 돕고,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주고 받습니다. 돈으로 묶어진 관계와 피로 묶어진 연합은 또 다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들에게는 여호와를 위한다는 이 분명한 목표 의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하자. 이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목표가 있었고요. 또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 이미 싸우기 전부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에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 요압이 군대 사령관이 더 앞장서서 이 전선에 있는 아람의 용병들과 싸우러 가자. 용병들은 그냥 쉽게 싸우고 돈 받아오려고 생각했는데 죽게 생겼으니 다 갑자기 철수해버리게 되었고요. 이 모습을 본 아람 사람들은 성 앞에 진친 이유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인데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성으로 도망 들어가는 바람에 아주 싱겁게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악의로 갚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에 대해서 질시하고 또 교만하게 행동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악을 행하였는지는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셀프 사면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도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악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셀프 사면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말씀의 기준이 엄격해서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고 고의적으로 모욕하는 세력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도리어 기뻐하고 또 상이 있는 줄로 알고 기쁨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가장 강력한 모습입니다. 또한 내가 먼저 더 어려운 부분에서 더 힘든 싸움으로 말미암아 몸의 다른 지체들이 조금 더 덜 힘들게 싸우게 하려는 지체의식도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결과를 주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있고 싸운다고 하면 원수는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악을 행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같은 전쟁의 기쁨으로 나아가서 형제 사랑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위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또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대로 우리가 받은 작은 은혜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은혜 갚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려고 애쓰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또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고의적으로 성도를 모독하고 또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 사랑으로 지체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의 짐을 내가 지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사태가 1단계로 내려간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좌석의 30%면 저희가 300석이기 때문에 90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리는 것까지 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다 나오셔도 예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뿐 아니라 평일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요일 저녁 예배 오늘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더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오셔서 함께 기도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또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합니다.